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조언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실 때 가볍게 언질하시는 정도라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꾸지람하실 때라면 싫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삶에서 수용해야 한다.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아버지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식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미숙한 아버지와는 많이 다르십니다. 미숙한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지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녀가 빗나갈 때 한마디 꾸지람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아버지는 결국 자식을 망칩니다. 어느 사형수가 면회온 어머니의 귀를 물어뜯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어릴 때 남의 집에서 물건 하나를 훔쳐왔을 때 그의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림 하나 늘었네 라고 웃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커서 동급생을 때려 코피를 터뜨리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몸집이 커진 아이가 무섭게 반항할 것이 두려워서 모르는 채 방관했다고 합니다. 결국 범죄 조직에 들어간 아들은 갈수록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며 교도소를 여러 차례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들 면회를 와서는 어색한 위로만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제 사형을 앞둔 아들은 어머니의 귀를 물어뜯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그때 남의 물건에 손을 댔을 때 엄마가 내 따귀를 때려주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거야.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에게 부드러운 크림 케이크처럼 되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없이 부드럽고 웃어주는 일만이 사랑이라고 믿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잘못할 때 꾸짖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을 때는 그것을 이해 못하는 상대방 때문에 그나마 부드럽게 유지되던 관계마저 끊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을 만한 성숙함이 결여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통 제멋대로일 때가 있고 그래서 사랑의 달콤함은 좋아하지만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꾸지람은 싫어하고 심지어는 나를 꾸짖었다는 사실만 생각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와의 관계를 끊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충고를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친구나 동료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말해주는 그 사랑은 언제나 그나마 유지되던 관계마저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나마 그럴듯한 사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나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할 때 꾸짖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에게 충고할 줄 모르고 잘못을 질책할 줄 모르는 사람은 상대방을 사랑하기보다는 그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의 거친 말투와 음란한 손길을 싫다고 잘못하는 짓이라고 말하지 않는 여자는 그의 아내가 아니라 남자의 돈을 노리는 꽃뱀인 것입니다. 술 파는 여자가 있는 술집에 가는 남자들은 그곳의 여자가 자신의 음담패설과 술주정을 받아줄 때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의 지갑이 텅텅 비는 순간 이 여자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지요. 문 밖으로 던져지고 덩치들에게 두들겨 맞고서야 진정한 사랑은 술집에 있지 않고 나를 야단치는 아내가 기다리는 가정에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징계하시고 꾸짖어 주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잘못 나갈 때는 가볍게 알려주십니다. 그래도 노선을 변경하지 않으면 꾸짖어 주십니다. 그때에도 말을 안 들면 때리십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게 하시고 질병을 주시거나 고난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말을 안 듣는 전 인류를 몽땅 물속에 수장시켜 버린 일도 있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물론 깊이 후회하셨죠. 하나님의 심판이 과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류가 지은 범죄는 수백 번 물속에 수장되기에 마땅하기에 노아 시대의 그 홍수는 결코 과한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야단치시고는 곧 마음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야단치면 자녀는 딱 그만큼 아프고 힘들지만 야단치고 매를 든 부모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를 야단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야단 맞는 우리보다 몇 배 더 아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질 위험을 감수하시고라도 우리의 잘못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시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는 또다시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결정타를 날리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죄를 지은 당사자인 우리를 십자가로 보내시는 대신에 독생자 예수를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잘못인데 부모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대신에 자신의 종아리를 치시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자녀의 종아리에 피멍 들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자녀의 잘못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아버지는 끓어오르는 사랑과 공의를 자신의 종아리에 새겨 넣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렇습니다. 죄에 따른 정의의 잣도름은 죽어야 마땅한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인류를 물에 넣어버리시는 대신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종아리를 치면 아이는 두 가지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울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눈만 멀뚱멀뚱 뜨는 아이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는 대신에 아들을 치신 그 아픔 속에 담긴 공의와 사랑을 이해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거절한다는 것은요,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일이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에도 눈만 멀뚱멀뚱 뜨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고 꾸지람을 듣는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